영적으로 살아야 교회가 영적으로 삽니다. 네.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시면 교회는 영적으로 자동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못하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사역들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꼭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표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 누리는 복,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6장까지 해서 16절까지 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의 역할, 즉 새로운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께 이 소금과 빛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소금이 담긴 작은 병과 작은 초를 하나씩 나눠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네. 또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때 율법을 이해하는 원리가 무엇인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원칙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속에서 더 나은 의를 가지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더 나은 의라는 게,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살인, 간음, 이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맹세와 보복, 그리고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일부터 특별히 6개의 이 더 나은 의에 대한 예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더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바삭하고 정통했던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 나라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비춰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더 나은 의를, 지금 그런 의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첫 번째 예는 살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살인. 율법주의자들은요, 살인만 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의롭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율법을 주신 것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지, 단순하게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 죽이지 않는 것만 가지고 의롭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인을 하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살인의 원인이 되어지는 우리 마음의 분노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향한 욕설에 이르기까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인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저들보다 더 나은 의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외모와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들을 향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며 사랑해야지, 잘생기면 사랑하고 못생기면 사랑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와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했어요. 어색한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사람에 대한 분노와 욕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분노와 욕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사보다 앞서서, 우리 예배보다 앞서서 형제와 화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특별히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욕설하는 일들을 멈추시고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임을 기억하면서
화해하는 일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욕설하는 일보다는 칭찬하는 일들에 더 많은 시간들을 좀 할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입술을 사용하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일지도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두 번째 예는 간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간음. 율법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드러난 음행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행은 음행의 목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 우리 마음의 죄 역시도 심각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음행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나 음행을 실제로 저지르는 것이나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달아 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법정은요, 우리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법정은 서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어요. 율법의 적용 범위는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포함된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고 글로벌 감리교회에 속한 한인교회들이 공식적인 첫 번째 연회를 가졌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노회라고 불러요. 프레스비테리 또는 프레스바이테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를 영어로 프레스비테리안 철치라고 부르죠. 장로교회에서는 노회라고 부르는 그런 모임을 감리교회에서는 매년 한 번씩 모인다고 해서 애뉴얼 컨퍼런스, 연회라고 부릅니다. 연회. 보통 목회자들과 평신도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미국 각지에서 모인 우리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200여 명이 함께 모여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번 연회에서 평신도 신령상 직제에 대한 규정도 함께 마련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모였어요. 여기서 저도 있을 것이고 또 박 목사님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우리 교회 대표로 박성원 권사님 가셨는데 아마 어딘가 계실 것입니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연회의 역할 가운데 핵심은요, 목회자들을 개 교회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 심사와 자격 심사를 거친 목회 후보자들에게 안수를 베푸는 그런 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연회에 속한 목사님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연회에 속해서 이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런 몸을 가질 때마다 저는요, 종종 숨은 보석들, 고수들을 발견하면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요, 한 성실, 한 열심히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예. 예,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바르게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모임에 참석해 보면은 정말 저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내면서 목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으신 분이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이든 상관없이요. 그들을 보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내가 또 교만했구나, 내가 또 겸손하지 못했구나 하고 회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타난 결과만 또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우리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는 이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율법은 이혼을 장려하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결혼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이혼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한 남자와 여자 간의 언약, 커버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고 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혼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언약이 아니라 결혼조차도 계약이 되어버려서요, 누구나 선택할 수가 있고
언제든 파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회가 열리는 동안에 우리가 탈퇴했던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총회가 열렸습니다. 샬럿에서 열린 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걱정했고 염려했던 결혼에 대한 정의가 바뀌게 되었어요. 이제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결혼으로 이렇게 정의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했던 것들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 정의를 바꾸지 않으려고 애썼던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미국 지역 교회들과 완전히 분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떼어내야겠다 생각하고 그동안 준비했던 대로 떼어낸 거예요. 한 지붕 안에 있긴 하지만 아프리카 교회는 아프리카 교회가 결정을 하고 미국 교회는 미국 교회가 결정을 해라 하는 의미로 그렇게 정책을 바꾼 다음에 결혼에 대한 정의까지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하면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 얼마든지 나는 이혼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결혼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로 주신 말씀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언약의 관계들을 잘 맺어가시면서 또 성경은 우리를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또한 언약의 관계임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을 성취하고 더 나은 의를 보여주는 네 번째 사례는요, 맹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맹세.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1세기 유대교에서는 맹세라고 하는 말과 성경에 보면은 서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서원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곧 맹세이고 맹세는 곧 서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짓 맹세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금하고 계세요.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예 맹세조차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맹세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하거나 확언을 하는 것으로서 어떤 대상을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보통 신이 강력한 맹세의 그런 수단이었죠. 내가 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종종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종종 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늘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맹세 수단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맹세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땅도 하나님의 발판으로 우리가 사용할 권한이 없고 예루살렘은 위대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기에 우리에게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라고 할지라도 맹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의 머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움직여져 가는 것 같지만 가끔씩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내가 왜 그랬지? 하는 후회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머리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인간은 자기 머리를 걸고 무엇을 맹세할 만큼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담하지 말라는 것이죠.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지도 말고 저 사람에게 큰 소리 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장담하다 보면 큰 소리를 치다 보면 실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신을 우리 진실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 예, 아니요, 아니요라고만 대답하면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 의도는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맹세하는 대상을 이용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예 그리고 아니오로 진실을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고 약속을 선포하며 사는 사람들이지 내 마음의 생각이나 호언장담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맹세해야만 진실합니까? 아닙니다. 맹세하지 않을 만큼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도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은 정말 옳은 것이 되도록 살아가고,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면 정말 아닌 것이 되도록 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면 예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나 이웃들에게나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직장과 학교에서도 믿을 만한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됩시다. 인사를 받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시죠? 예. 여러분, 맹세했기 때문이 아니라 맹세하지 않아도 믿을 만한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맹세해야만 내가 진실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해도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다섯 번째 말씀은 예는 보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보복, 리벤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보통 걸렸다, 한 방 먹여야겠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보복 행위를 금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보복해가지고 보복의 악순환을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상하게 그래요.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리고 싶습니다. 내가 세게 맞으면 더 세게 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은 사적인 보복을 하지 않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더 주고받고 더 되로 죽고 말로 갚는 그런 뜻이 아니라 더 갚지 않도록 딱 그거에 대한 보상만 받도록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제도와 권한에 따라 그 판단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뺨을 맞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그런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뺨 맞는 거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도 뺨 맞으시잖아요. 특별히 오른쪽 뺨을 때리는 것은요, 가장 치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대접을 받고서도 오른뺨을 치거든 뭐라고 말씀하세요?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대접 받고서도 보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은 이 모든 수치와 모욕을 고스란히 내가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또 고소를 당했을 때 재판 결과로 속옷을 가져가면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옷과 음식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죠. 특별히 자기의 속옷을 내어주는 일은 자기의 은밀한 부분을 공개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속옷 서로 이렇게 빌려 입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집에 속옷 떨어졌는데 하나만 빌려줘. 이렇게 입는 분 계세요? 요즘 시대에 누가 그래요? 군대에서나 좀 그럴 수 있을까? 네. 군대에서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속옷 한 벌 가지고 행군하는데 이렇게 입다가 또 더러워지면 바꿔서 또 뒤집어서 또 이렇게 입다가 돌려 입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입는다고 하는 얘기 있었어요. 네. 요즘에 군대가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속옷 같은 건 잘 이렇게 돌려 입지 않습니다. 누가 요즘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리 관계가 가까워도요, 어지간해서는 속옷은 빌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속옷을 내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 아니라 추운 날씨에 필수품이었던 겉옷까지도 벗어주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빼앗기는 순간에도 선으로 그것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리를 가도록 강요하면 그 사람께 심리를 가주고 나에게 꾸려고 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손해보는 것, 이것도 견디지 못해서 서로 고소하는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은 정말 현실성이 없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소금과 빛인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목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명예 때문에 보복을 하지 않는 대신에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절대로 악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침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악인들을 처벌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것은 최종 심판의 권한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판단하지 말아라. 네가 정죄하고 네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아라. 모든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겨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행한 대로 갚는 것보다 더 나은 의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여섯 번째 예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당시의 해석과 달리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는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제발 나를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정말 세상에서 제 눈에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 정말로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은요, 원수를 사랑하면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자녀는 그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라면 그렇게 삶으로 입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성품,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좋게 대하는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게 대하는 것을 넘어서 이 정도는 세리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의 뜻은요, 그리스 말로 성숙함이라는 뜻입니다. 성숙함. 너희도 성숙해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도 성숙해라. 예수님이 성숙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성숙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이 세운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에 머물거나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의를 행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권한을 침범해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영혼들을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함, 성숙함을 닮은 자녀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렇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보다 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20년을 했는데 30년을 했는데 연수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30년, 20년, 10년을 해도 똑같은 내 모습이 보이면 그걸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야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30년이 돼도 변함이 없고 20년이 돼도 변함이 없고 1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나요? 그렇게 맨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도 성숙하고 오늘보다는 내일도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의 모습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보다 여러분 우리는 더 성숙한 온전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옛 법과 새로운 법, 옛 삶의 방식과 새로운 삶의 방식 가운데서 요즘 나를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옛 방식이, 옛 그런 법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새로운 법에 따라 그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시면서 나의 어떤 영역이 가장 다스리기가 어렵고 지금 내 어떤 부분이 가장 성장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더 성장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더 자라가야 될까요? 그것이 금년에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자라가고 성장해 가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 그렇게 매주 성장해 가시면서 금년에도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로 주님 앞에 서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